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할렐루야. 요단강이 홍수지듯 흐르는 그 요단강을 물벽이 생겨서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성도 전쟁 한 번 없이 그저 성을 7번 도는 그것만 가지고 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했다가 위기를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했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이런 교만뿐만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범죄와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로 인해서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해가지고 마음이 녹아버리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교만이나 범죄 그리고 불순종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위기를 당하게 되는 패배라고 하는 위기를 당하게 된 원인을 보면 제일 먼저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힘이와 능과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던 그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거긴 사람도 별로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그저 우리 중에 우리는 60만이나 되니까 우리 중에 2, 3천 명만 보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도 교만해졌고 자신도 교만해졌다는 것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2, 3천 명을 보냈던 거죠. 여호수아도 똑같이 정탐꾼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다. 우리의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 생각이 위기를 당하게 했던 것이죠. 더더욱이 니느웨 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건은 니느웨 성에 있는 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게 불순종이 됐고 결국은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패하고 도망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체험을 할 때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게 내가 한 거라고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성도들이 폭풍 늘어납니다. 1년에 배씩 늘어납니다. 이야,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야, 내가 뭔가 좀 설교도 잘하고 뭔가 이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조금 형편이 나아져 하나님께서 역사해 도와주시면 곧 내가 한 줄로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죠. 그런 모습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마음이 녹아지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죠. 위기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교만할 때. 위기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이 아니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위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자신의 잘못을 인지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들어 있다가 자신의 잘못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나 불순종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일로 우리가 그 위기를 당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단추를 다 풀어야지 그 단추를 그냥 끼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풀어내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다는 걸 인식하고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 내용으로는 여호수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위기를 극복해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무슨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모습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 소리부터 안 합니다. 불평부터 터져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 왔는데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갖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마음이 회개로 돌아섭니다. 그 회개로 돌아서고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위기가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위기가 극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두에 복병할지니라. 아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그 자리에서 징치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이유, 원인, 범죄 원인을 근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성해서 승리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죄와 불순종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고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말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한다는 교훈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 극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고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마음에 두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하루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내일은 5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첫날 새벽 기도회, 월삭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라이브와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5월 가정의 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관여오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1일 동안 그리고 채우기 6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새벽 기도학교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며 기도의 아름다운 부활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과 심령과 생활 속에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속에 일어난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과 직장과 가정과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